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그저 비가 많이는 오지 않고 주절주절 왔던 그런 하루였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하기 좋은 그런 날씨였고, 또 게으른 사람들은 낮잠 자기 좋은 날씨였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 속에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영생할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둬놓고 후보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잘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스스로 자기의 검은 속내를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권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자가 나왔고, 그의 입을 통해서 놀랄만한 고백이 쏟아지는 것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육이 잘못되어 뒤틀려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올곧게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울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평안을 찾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어서 북녘 땅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고쳐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곧 병고침 받고 주님께 쓰여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고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들을 주를 위해 충성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정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나팔의 사명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주의 말씀에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제가 대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21절까지만 봅니다. 시간이 또 넘어가서 21절까지 보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갈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설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칭찬도 받았어요. 처음보다 성숙한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책망을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함으로 우상 숭배와 행음이 침투했음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당부와 약속을 해 주었는데 이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하고 바른 진리로 돌이켜라.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승리의 새벽벌을 줄 것임을 약속을 해주시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이 난무하고 인본된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인본되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런데 사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이 사자가 하나님의 66권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그대로 전하여 주느냐,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해서 사람 좋게 해서 인본으로 전하여 주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해 강해를 해갈 텐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셔요. 계시록을 한 200동만 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한 50동만 해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9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양은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어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주님인데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속과 심령 골수를 다 살펴서 모든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속히 임하여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잘못한 점을 회개하고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우리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온전히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것이나 자기가 보이면 아직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장기침이 자꾸만 또 나는데 아주 말씀 전할 때 자꾸만 목이 간지러워서 장기침이 나요. 약초를 달여놓고 마시다가 그걸 또 한동안 안 마셨더니 기침이 또 나와요. 골방을 찾은 후에 잘 들으세요. 문을 닫지를 않으면 세상 것이 또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골방이 뒤숭숭하고 복잡하여지고 마귀가 유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뒤숭숭하고 복잡한 곳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제가 벌을 키우고 있는 민둥산 2코스 올라가는 중턱에 해발 800에 봉장이 있고 거기에 제 손으로 지은 농막이 있어요. 6평짜리. 그 농막을 혼자 짓느라고 짓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지치면 못 짓고 해서 3년을 두고 지었어요. 사람 하나 안 쓰고 제 손으로 지었어. 나중에 민둥산 축제 때 오시면 구경 오셔요. 황토로 지어서 옛날 집처럼 지어놨어요. 예? 온돌방으로 해서 장작을 피해서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전에는 11시 11시 30분에 예배 시작해서 12시 반에 마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눈이 오고 미끄럽다 해서 지난해에는 저한테 목사님이 염려를 하시기를 그러면 저녁에 뭐 한 8시쯤 돼서 예배 드리셔요. 하나님 아시니까. 이래서 일찍 드렸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면 낮에 산에 올라가서 불을 잔뜩 떼놓고 내려옵니다. 방이 아주 뜨끈뜨끈하도록. 그리고는 눈이 오면은 밤길에 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눈이 쌓여 있을 때는 아이센을 차고 이마에 전등을 하나 붙이고 스틱 2개 들고 그리고는 12시 밤 0시 한 40분쯤 돼서 차를 밑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면 산길을 지금은 걸어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때는 한 18분이면 거기를 가요. 보통 시내 사시는 분들은 30분을 넘어야 거기를 올라오는 곳인데 저는 매일 많이 걸었다 하니까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산속에 농막이니까 찬송가를 크게 불러도 괜찮고 기도를 크게 해도 괜찮고 소리 질러도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1년 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거기서 철야를 하고 하산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밤중에 그것도 눈길에 그 추운데 무섭지 않으냐고 올라가면. 그래서 저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섭긴 뭐가 무섭나? 좋기만 하고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우면 못 가겠죠. 이렇게 성도가 항상 은밀한 골방에 찾아 문을 닫고 기도해야 돼요. 문을 닫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자기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적 골방을 찾아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복잡하고 뒤숭숭한 마음이 어때요? 고요해지고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평안이 없던 마음에 화평을 얻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도 냉랭하고 집에서도 냉랭하고 세상 사는 삶이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해봐도 불평 저렇게 해봐도 불평 이렇게 해봐도 부족 저렇게 해봐도 부족 뭐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마에다 내 천자를 그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예? 불안했던 마음이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었던 심령에 화평이 온다 그 말이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오리지널이야. 세상은 이런 평안을 못 줘요. 항상 부족하지. 왜? 이 세상은 완성되지 않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갈 때에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어때요? 들음에서 난다.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믿어야 요게 참되게 복된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내 마음이야. 딱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로구나.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항상 기뻐해라. 아이고 하나님 나 기뻐할 게 없어요. 지금 농사 짓던 것도 망하고 사업하던 것도 망하고 직장도 지금 떨어질까 간당간당하고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 이게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근심 걱정이 착 내 심령에 자리를 잡고 그것을 마귀가 움직여서 옛사람을 살아나게 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스마일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싹 사라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들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누가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 그 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정한 시간 정한 때에 전하여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라 하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잘한 것이 많이 있어요. 사업, 두 번째로 사랑, 세 번째로 믿음, 네 번째로 섬김, 다섯 번째로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사업을 제일 먼저 19절 본문의 앞에 기록한 것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 사업을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기독교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고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사업을 아마도 많이 한 모양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많았던 것 같아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기는 많은데 처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 중심의 사랑이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랑은 자꾸 연습하면 아무에게나 사랑이 나갑니다. 마치 상점의 점원이 손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점원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이 사교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 물건을 하나 더 팔아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사교적인 사랑을 자꾸 연습하면 풍성해져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있고 본문에 보면은 봉사도 잘했고 참고 견디는 것도 잘했어요. 아이고 시간이 또 넘어갔는데 요 19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9절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시작보다가 점점 더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일을 크게 시작하였으나 차차 작아져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고 만다는 뜻이 용두삼이에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반대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일을 많이 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응?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것부터 하려면 안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주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용두사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받은 칭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은 주님의 책망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 믿고 따를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잘했다 못했다는 주님이 판단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지몽매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작은 부분부터 주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몸이 피곤하면 기침이 더 나요. 그리고 목이 착 가라앉아요. 오늘 새벽 4시에 강릉에 벌통 갖다 놓은데 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4일 만에 확인을 하러 갔어요. 여기서 1시간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 가서 벌통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반절도 못 채웠겠다 생각했는데 그득그득 채워놨어요. 벌들이. 그래서 벌통을 다시 비가 오니까 오늘 비가 왔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덮어놓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꿀뜰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아침이 아니죠. 새벽 3시 한 30분에 기상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강릉으로 출발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해가 확 퍼지기 전에 꿀을 다 떠야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벌을 내검을 해야 돼요. 아마 밑에 2층으로 쌓았는데 아래층에 왕이 있는 통에는 아마 왕대를 막 달아놨을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분봉이 되면 그 통 꿀을 못 듭니다. 약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3시 30분 기상을 해서 저는 약을 먹기 때문에 꼭 아침을 먹어야 돼요. 아침을 먹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리고 아마 4시 전에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씻는 버릇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샤워합니다. 머리 감고 샤워해 정신이 번쩍 나니까. 그래서 내일은 아마 강릉에서 오후 돼야 돌아올 것 같아요. 다 내검을 하고 또 다음 꿀뜰 준비를 해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가서 채미를 하면 한 4일 뒤에 가서 또 채미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거기서 수확을 볼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벌통이 작게 갖다 놨으니까 한 2드럼 정도만 떠가지고 오면 제가 여기서 소매를 하면 2드럼이면 1,4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 한 2드럼 정도 더 뜨면 그러면 한 2,800만 원, 집에 있는 꿀하고 합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